오늘이 이제 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냈던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이잖아요. 이 8장은 이 복음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을 우리가 로마서 이 8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자주 읽으시면 이 복음의 아주 진수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자유와 확신과 사랑의 힘입니다. 첫 번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복음은 자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34절 35절을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명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성도야?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몸이 알몸 벗겨진 것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한 엄청난 우리 인생의 정말로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사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없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묘미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저는 지체 없이 얘기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그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원치 않는 죄들을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눈이 왔어요. 그죠? 눈이 막 계속 내리니까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우리 앞마당에 눈을, 거긴 사람들이 늘 다니는 보도블록이 있기 때문에 눈을 신경 써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읽어요.
제가 프랜카드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와 그 세상 사람들, 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교회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앞을 부지런히 쓰는 거야. 근데 쓸면 쌓이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주님은 피할 수 없도록 그냥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그냥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야. 은혜를 계속. 우리가 쓸어도 쌓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를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를 단절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를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율법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계셨으면 여기 힘든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더라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고, 부모를 거역해도 죽고, 공개 처형을 해요. 무시무시한 하나님. 왜 그러냐면 그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을 능가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옥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저버렸잖아요.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백성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왜 교회 다닌 사람만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가냐, 기분 나쁘다. 응?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갑니까? 천국에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이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이 복음, 굿 뉴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를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또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고요? 확신을 주셨어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말했잖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고 옆에 있는 옆집에 있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주지 아니하겠느냐? 건강도 줄 것이다. 물질도 줄 것이다. 마음의 평안도 줄 것이다. 화목도 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늘 두려운 거죠. 종이니까 비굴한 거죠. 외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정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도 좋고 친정아버지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정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친정아버지 밑에는 투정도 할 수 있고 아빠 나 힘들어요 요즘에. 나 그놈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부담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부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뭐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좋죠. 더 친근감이 있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인 겁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옆에 있는 부모님을 보시면 안 돼요. 생물학적 유전자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뛰어난 유전자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탁월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냥 머리만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측면, 김동환 목사님, 원종수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책을 2번만 읽으면은 그냥 페이지가 다 보이는 거.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죠.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탁월한 지혜 때문에 이 지혜가 상품이 돼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지혜를 관람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떼돈을 벌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선하고 따뜻하고 그런 이 사랑의 감성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유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다르다. 세상의 아들들하고 다르다. 나는 다르다. 악한 자에게서 구별되었다. 나는 다르다. 나약하고 비겁하지 않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분의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자꾸 나로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나, 옛 성품의 나, 무능한 나, 상처받은 나, 그 나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박성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성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성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자꾸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롭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를.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조금만 넘어지면 너는 안 돼, 여봐. 너는 글렀어. 너는 안 돼. 여러분, 마귀의 메시지가 자꾸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수를 할 때 어떻게 악수를 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악수하지 않아요. 이따가 우리 남자분들 악수할 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힘이 없어서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3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수전이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형제가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비서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행색이 조금 여느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전과 7범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이에요. 전과 7범입니다. 지금 안양 교도에서 막 출소해갖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약간 좀 의아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분이 있나? 물론 소망교회가 크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양반이야. 그래서 소망교회 교인이래.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소망교회 교인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도소에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년 3개월여 동안 목사님이 아침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전에는 그게 안 들렸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교회 교인이죠. 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직장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이,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을 잘못 소개하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떡하나 이렇게 망설이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14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죠. 그리고 14살에 저는 교회를, 그 고아원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잘못해갖고 계속 깜빵을 7번이나 들어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깜빵에서 가만히 은혜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막 쭈뼛쭈뼛 하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역시 교회도 사랑이었군요. 목사님이 이거 어떡하나. 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탁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탁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셨어요. 형제님, 여기 앉아보세요.
형제님이 사랑을 못 받았다고 했죠? 고아원에 형제님의 발로 들어갔나요?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 핏덩이를 누가 돌봐줬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가 갑자기 더썩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얼굴을 탁 닦더니 이 형제가 탁 일어나서 얼굴을, 밝은 얼굴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저 형님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직장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확인한 자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 사모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른 나이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13년여 동안 목사님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동기니까, 목사님하고 동기라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실 때마다 이 사모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야기합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이 한마디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가운데 돌아오곤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또 기회가 있어서 이제 미국으로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이 사모님을 만났어요.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우리 남편 목사가 자리에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행복이었군요. 이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책임 때문에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